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다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려다. 아멘.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라면은 설교하는 자, 그리고 그 설교의 근거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목사들이 사용하는 책,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책,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벽이, 이런 어떤 인식이 지금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한다, 이 전파를 한다 그럴 때 성경책이 이제 보여지면은 저건 우리가 볼 것이 아닌데, 저건 우리 여기 있어야 될 책이 아닌데 멀리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풀이가 될 과제입니다. 과제.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 주어진 것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는 이런 표현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도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말을 안 들어도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라고 나는 그 표현을 피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라도 하더라도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르는 거다.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석가를 불러야 된다. 우리는 마호멧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어진 인간, 피조물로서 자리에서 당연히 신을 향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리가 별도로 있는 인간의 위치, 이건 누구든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그렇게 부르는 중에 가드라고 부르든지, 영어로 가드, 아켄타를 딱 주면서 가드라고 부르든지,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그건 사람마다 언어가 우리하고 다른 거지. 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두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이 신을 행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든지 일단 신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가 둔다라고 할 때 그 관계성 속에 부르는 신이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여기 있는 표현, 62편에 있는 표현이 누구에게든지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좀
좀 이렇게 일어나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목사님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다 적당하다. 그러면 부처 앞에 놔놓고 불상 앞에 놔놓고 있는 절의 중언들 못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우리 인간들이 쓰지 말아야 될 언어가 아니고 어느 인간들이 써야 될 이 언어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만이 써야 되는 용어라고 이걸 제한할 필요가 없다. 틀림없습니다. 왜 이 성경을 처음에 하자마자 이런 내용을 하느냐? 저희가 이제 시편이면 시편, 새벽이면 새벽,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이런 좀 강박이라고 하나? 이 압박, 왜 이 설교를, 왜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왜 성경이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있는 책이고 누구든지 글만 배우면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왜 교회에서만 읽혀지는 책으로 구분되어지게 되었느냐? 아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전에 있는 아니야말로 불공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 본인들이 안 읽으려고 해서 되지. 읽으려고 한다는 이 성경책은 전 세계 어디라도 읽지 말아야 될 장소도 없고 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는 거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또 필요한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시편 62편이 내용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구나 환경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로 숨을 쉬고 어떤 인격체를 해갖고 분명히 어떤 사회생활이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이 진영을 하는데 지목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는데 전혀 인간 외적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 모든 개체, 모든 인격체는요 다 가능한 거고 다 이런 고민을요 나름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누구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1편에 62편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으면은 적어도 나이가 20세 이상 된 사람이라고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사춘기를 겪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사춘기라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15살 이전이라고 하면 이런 말 자체가 개념을 모르니까 잘 못하죠. 그건 개인 문제라. 개인이 아직 그 과정을 겪어오지 않는데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은 누구든지 이 고민을 이런 표현을 똑같은 언어를 썼느냐 쓰느냐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참 서양 사람들은 또 다르게 쓸 수 있고 언어가 다르면 표현하는 내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언어가 아직까지 널리 전달 안 됐으면 이런 전달하는 것이 뭔가 번역되는데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다 이 마음이 있다니까. 다 이 마음이 있어. 그리고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도 이 표현의 이런 내용을 읽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느냐 해결되느냐 한 번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두 번 다시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에 사건마다 내가 자라면서 세월을 보내는 과정마다 이 내용은 참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 이 성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본인 자체도, 제가 지금 하는 자체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남들이 열을 올린 이유가 한두 분이 아니라 한두 분. 한두 분. 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을 바라리라 하는 이런 그 자세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살아가는 삶, 코로 숨을 쉬고 있다가 몸이 건강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또 숨이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몸에서 변화가 생기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경이 막 달라지고 할 때 인간의 한계를 항상 느낀다. 인간의 한계. 인간 되어진 것의 한계. 인간 되어진 것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없나, 또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내한테 주어질 수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고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아까 말했지만 사춘기 이전의 애들은, 사춘기 이전의 사람들은 제가 겪어본 경험이 그런 거예요. 그저 부모님들이 뭐 해주면 해주는 대로, 좀 친구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은 놀고 밥때가 되면 먹고 그냥 꾸중하면 듣고 시간 되면 공부할 시간 되면 공부하고 자락하면 자고 이게 시키는 거의 수동적이었어. 시간 보내. 근데 사춘기 지나면은 자기를 생각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건 뭐며? 내가 산다는 것은 뭐며?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래 앞으로 크면은 뭐가 될 거냐? 미래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과 내 자신이 이 환경 속에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나를 자꾸 내 스스로가 발견해내고 하나하나 이 어떤 안테나를 주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되어지는 사건, 사춘기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오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 그런데 사춘기 지나면은 사춘기 다가오면서 하나하나 누적이 되는 거예요. 되어진 사건을 정리를 하고 또 되어진 사건, 지난번에 되어진 것에 또 누적하고 누적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요, 반드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드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게 왜 있느냐라는 그 답변부터 시작해서 만드신 하나님, 신에 대한 이 접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태어나는 것은 뭐고 만드는 것은 뭐고? 부모는 뭐며 신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부모는 나를 만들었다 소리 못하느냐? 왜 나를 낳은 부모는 지금도 동생들을 보면은 나는 커서 몰랐는데 동생들 자라는 거 보면은 아프면은 쩔쩔매고 낳은 부모가 만드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보면 부모가 전혀 손을 못 쓴다. 공부 못하는 것도 손 못 쓰지, 공부 너무 잘해하고 나가는 것도 손 못 쓰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나오는 것도 이거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드는 것과 태어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하나하나 받아내보면은 근본적인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떤 인간 외적인 분명한 존재에 대한 이 개념이요, 누구든지 가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될 때에 그게 지식적인 부분에서 한 번 들려주고 두 번 들려주고 하나님이 계시단다. 너를 만드신 분이란다. 부모를 통해서 너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만들고 있고 너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계신단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들려주면은 잘 몰라요. 두 번 들려주면은 조금 귀를 기울이고 세 번, 네 번 거듭되고요, 이게 자기와 관계를 맺는다. 자기가 그거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가 지나서는 가능하다. 그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안 알려지면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야. 반응을 해 나가는 사람과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듣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거,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요거 차이. 하나님을 잠잠히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나름대로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환경 속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책을 본다, 교회를 나갔다, 요거하고는 차이가, 요거로 갖고는 차이가 안 된다. 사춘기로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고민할 때쯤 돼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자꾸 들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방향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읽든 안 읽든 간에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쩌면은 중요하지 않다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거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경 자체가 있다 없다, 성경 읽었다 안 읽다, 요거가 좌우 안 됩니다. 옆에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 글을 기록해냈다, 글로 썼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는 시대, 다윗이 사는 사회, 이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그냥 바로 평범하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 살으니까 다윗이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어정쩡해하고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 듣기는 되게 들었는데, 실컷 들었는데 요거 말하는 환경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나가면 설교 현장하고 말하는 현장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설교는 진짜 들어가고 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은 전부 다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 속에 있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 들려주는 사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틀은, 이 구조가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런 말씀을 먼저 알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말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설교에서만 하는 거고 그건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이다 아니라, 즉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간 한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대성통곡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잠잠히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벽을 치면서, 주먹을 치면서, 안 그러면 몸에 피투성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람, 이 자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삶의 속에서의 정말 풀리고 싶은, 풀어보고 싶은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인간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된다.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천천히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야말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니까 어젓하게 그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참 어젓하게 옷 그들다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하느냐? 요 10편 62편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건 죽이는 거고, 흔들리고 빠져버리면 그게 죽는 건데, 바로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즉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비참한 모습의 사람을 끝까지 밟아가고, 안 그러면 흔들어가지고, 뭔가 고통을 줘가지고 기어코 죽는까지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여. 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자기 주변에 62편의 내용이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안 당해보면서 사춘기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이런 경험 안 당하면서 인생 살아본 사람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가끔 그 텔레비전에 이런 거 보면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경우를 주느냐 하고 막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고통을 안 당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어쩌 보면은 너무 편한 데서만 살아가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하다가 그 경험의 하나 때문에 저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이 지경입니다. 다 이 경험을 다 한다.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담이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두 개 똑같은 건데, 담이나 울타리나 같은 거고, 넘어지는 게 같은 거고, 흔들리는 거 같은 거예요. 요즘 같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죠. 옛날 어릴 때 우리 집들 보면은요, 언제부턴가는 세멘트가 나와가지고, 또 벽돌이 나와가지고, 브로커라 하죠. 브로커가 나오고 담을 탁탁 쌓으니까 잘 안 넘어지고 견고해 보이는데, 옛날에 나무다이는 나무 열에 딱 지주 몇 개 딱딱 꼽아가지고 거기다 줄로 딱 엮어갖고 그 사이에는 또 나무로 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나무를 엮어놔면요, 이 나무가 튼튼하게 서있던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썩잖아요. 밑에 썩으면요 바람 불면 넘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주인은 저거 하나 만들기 얼마나 공이 들었는데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요 아찔한 거예요. 저희를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야. 넘어지는 줄 알는데 불구하고 손을 못 써. 힘이 없어갖고 돈도 들고 그렇게 넘어지는 담을 놔두는 거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졸이는 거지. 근데 이걸 말이야 동네 애들이 공 차다가 막 안 그러면 놀다가 막 부딪혀 봐봐. 와색건 하면은 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막 볼상사나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어쩔 줄도 모르고 또 그쪽 깬 부모들이 또 그걸 대체해 줄 만한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건데 그거다가 애들 손대다가 해서 돈을 변상하기도 그렇고 이 참 주인하고 그 여러 가지 관계가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릴 때 해봤다니까. 어른들이 그래 하는 거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에 나오는 게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인생에 비교한다면 인생에 가만히 놔둬도 넘어져야 될 죽을 모습이 되고 좀 꼬랑꼬랑하고 벌거벗고 별품없는 그런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끝까지 완전히 구렁텅이 집어넣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의 지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입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존재감에 되어지는 그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존재를요 찾으려고 할까 찾지 않으려고 할까 다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라 다행히 성경에 기록하니까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가 언어를 가지고 이게 서로 공감된다 하는 것으로서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어진 게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우리 목사가 이걸 읽었다고 해서 우리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이 지경에 있다. 다 똑같아요. 말 안 했어야지.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진학 문제나 취업 문제나 사업을 하다가 지금 어려서 비틀비틀하고 있는 문제나
지금 뭐 족지 막 날라와서 지금 저한테 지금 우편배달부가 등기욕하면 그거는 법원에서 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우편배달부가 등기를 많이 갖다 주면서 법원에서 오는 등기가 많이 온다. 그건 틀림없이 채무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목사가요, 편지 올 때 없이 우편배달부가 등기를 보내주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를 받아본다. 아니 목사가 법원에서는 등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뭐 어디 법원에 제소할 일이 없는데 그걸 저는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오는 내용이 법원의 판결문하고 이래서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판결문 하나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도 의미도 잘 모르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인들 피하겠어요. 대통령인들 여기서 제외될 것쯤에는 왜 대통령이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느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대통령을 지낸 사람, 대통령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대통령 된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장 최상의 것을 해봤다고 해본 사람이 근세를 부릴만한 근세를 다 부려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제외가 되지 않는다. 모든 인기 탤런트도 그렇고 이 땅의 직종이나 이 땅의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의 환까지 나가는 것까지는요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자체. 이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62편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 있는 중. 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힘이 8절에 보니까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시도 때도 없이 시시로 하여튼 시간마다 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즉 신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어떤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 관계성 속에서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인간이 되어지는 조건 속에서 인간 외적인 분명한 능력으로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신을 부르면요 반드시 신은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귀신도 온다니까. 귀신도 그렇게 잘 알고 구별해서 해야지. 분명한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 위치는요 신을 부르면 신이 오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신에 대한 연상이 어떤 기대가 할 수밖에 없도록 자연적으로 쏠릴 수 있도록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원래 인간은 만들 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프로그램.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 때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이 아닌 외적인 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그런 관계 속에서 부르는데 그 부르는 신, 불림받는 신에서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인간을 위해주는 신의 위치가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인간을 악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걸 인간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는 줄.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오셔가지고 인간이 원수된 결국 인간이 인간인 줄 알고 신에게 접근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낸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내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분을 구세주라 부르고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시시로 저를 의지해라 라는 말은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시시로 저를 의지해라 한 중에는 우리는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니까, 다윗은 오시기 전이고 오시고 난 뒤니까 구별해서 불려요. 누구든지 구별해서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또 인간의 원수되는 악한 신을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 그 우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그 신을 향해서 내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언제라든지 하시라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로될 일들이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서 잘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환경까지 안 집어넣고 적극 해주지, 그 악한 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지, 왜 그러면 꼭 뭔가 생색을 내가지고 불러야 도와주느냐라고 하겠죠. 라고 해요. 그런 거 됐으요 제대로 알라 그러면 정말 이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그래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바로 그거라는 그거. 왜? 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악한 인간을 괴롭히는 그 악한 신이 인간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부를 때까지 멈추고 있느냐. 인간이 볼 때는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알면 기가 막히지. 악한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 환경이 그 정도까지를 더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풀어놔버리면 인간은 언제든지 악한 사탄한테 죽을 수밖에 없죠. 어디 뭐 전혀 대항이 안 되니까. 그냥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은요, 그냥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탄에게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주는 거예요. 내한테. 우리한테 주어진 게 바로 그거라는. 이런 거 정도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요, 이게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100년, 200년 사는 이기요, 순식간에 이기요. 단 한순간이네, 한순간이. 요거 하나 깨달으라고, 요거 하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도 아니다. 이쪽은 전혀 아니다. 인격적인 우리의 고백,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기회가 사는 이유란 말이야. 사는 이유. 만들어진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왜 만들어놓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현장에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만나.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요 내용을 알고 또 요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도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대충 알아듣고 그 정도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하고 사는 사람,
알고서 지대로 방향을 가지고 행동을 옮긴 사람,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고 그냥 살아오던 대로 가는 사람,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서 나중에는 전혀 반대 방향에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쭉 가다가 포물선을 딱 그려버리면 완전히 반대 방향 포물선 나와버려요. 반대 방향 포물선 나와버리면은 방향 자체가 전혀 끝과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어린애처럼 나와서 사춘기 지나서 생각에 한 번 두 번 듣고 이것 듣고 옮기고 저것 듣고 옮기고 자기 삶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방향이 쫙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이게 인생이 인생. 그 내용이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네가 뭐 이랬느냐, 네가 이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 기회 자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시는 진정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쪽에서 부르시는 이런 콜링을 통해서 한 걸음 방향 돌리고 하나 돌리고 각도 털다 보면은 방향이 이쪽으로 쭉 가는데 완전히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포물선. 포물선에 가지고 반 포물선. 포물선에 반 딱 자르면 대칭 되어 있는 포물선 반 딱 잘라갖고 그럼 나머지 반대 포물선이 거꾸로 이런 걸 수학을 좀 오래 하면은 더 깊은 공부를 하면 이게 무슨 변화된다거나 반을 치환해가지고 나오는 또 각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드리고는 못했는데 수학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거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을 잘라요. 이 포물선이 2차 방정식에 포물선이 나오잖아요. 꼭지점 하나 있고 포물선 하나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반을 딱 잘라버리면은 이 한쪽이 포물선 반으로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반 포물선은 그 X축이나 Y축을 또 대칭을 해가지고 완전히 잘려져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포물선 자체가 이렇게 각도가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고 출발부터 반대 방향이 아니고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각도가 다르는 거예요. 이것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 안 하고 이놈 저놈 이렇게 해서 행동이 이렇다 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자체 자꾸 그걸 따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전혀 반대 방향의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꼭지 가야 될 행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갚으십니다. 그 갚으시면요 어디게 갈라지느냐?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삶이며 영원한 사망이라니까. 천국과 지옥의 다른 말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지옥에 대한 연습을 하다가 누리다가 영원히 우리 생명이 다 끝날 때는 이게 영원한 존재가 되네요. 한 인간이 그때부터 시간이 100년, 200년 되는 시간을 잴 필요가 없어. 그냥 영원히 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가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두 가지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형편들에서 맛보고 우리는 앞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영원한 지옥에는 절대 갈 수 없다 하는 방향으로 어떠하든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이 길을 찾아오라고. 이걸 방향을 선회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내 당하는 고통,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처럼 우리 내 환경이 지금 그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위치가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고 넘어지는 담처럼 되어 있은 그런 지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잠잠히 주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기회가 된다면요 그것이 더 축복이에요. 축복. 살아있는 동안 축복이에요. 그런 것을 춤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주도 예서로 넘어오고 두 번 주도 예서로 넘어오고
세 번째도 예수 믿는 거를 보면은 만날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왜 내 신세가 이래 됐노? 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만 나는 만날 그런 경험만 하고 있노? 하는 거지. 언젠가 한 번이라도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은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것만 딱 주어진다면요, 바로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 게 오히려 감사래요. 감사. 우리 인생이 그런, 여기 바로 진리. 응? 좀 과한 거 이래서 과학을 좀 지르고 막 이래서 저는 좀 억지로 좀 알아라 하는 그런 것처럼 들려지는 건데,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빨리 좀 캐치하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절차, 이런 어떤 예식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사회의 사람들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이런 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형태로도 남아있어서 선포가 되어질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요, 이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온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좀 빨리, 다른 민족보다 좀 빠르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받은 자가 가진 사명이 있잖아요. 전 세계령에서 이런 또 모습을 가지고 한글로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 나라 각국에다가 가서 언어가 다르면 언어가 다른 대로 또 우리 언어를 쓰면서도 다른 통역을 돼서라도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